출애굽기 9장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가축에 대한 죽음, 돌림병에 의한 죽음, 그리고 죄가 티끌이 되고 또 종기가 되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애굽 땅에 모든 식물과 가축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우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여전히 덜에서 이렇게 덜에서 이렇게 풀려서 자유롭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9장 또 31절 32절에 가면 이때 식물 중에서 미리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던 상과 보리는 이렇게 우박의 어떤 피해를 받는가 하면, 그때 어떤 싹과 꽃을 피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이렇게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우박의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바로의 어떤 심령이 이런 어떤 우박 재난을 이렇게 불러들였고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선 말씀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미주교의 유형제님께서 먼저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체들, 아이고, 소리가 왜 이렇게 울려요? 괜찮나요? 네, 들을만 합니다. 지난번, 예,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일곱 번째 재앙, 오늘은 이제 우박에 관한 건데, 우박은 뭐 영어로는 그냥 헤일이라고 그래요. 미국 기록에 보면은 우박이 제일 크게 떨어진 때가 미국 저 동부 쪽에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면 그건 사람 맞으면 죽죠. 예, 되게 참 위험한 살상 무기가 되는데, 한 번은 누가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지붕하고 앞에 차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볼록볼록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차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박 맞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박이 이게 참 심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우박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얼음 덩어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얼음 덩어리인데, 제가 이 우박이 왜 생기는가를 잠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이제 이제 땅에서 이제 열이 올라가면은 대기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된대요. 어떤 때는 대기가 불안정하면은 정락운이라는 구름이 형성이 된대요. 구름이 형성되면은 그 구름 안에서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제 작은 것도 있고 큰 거가 있는데, 작은 우박도, 나무도 한 해가 지나면 나이테가 있듯이 우박도 자세히 보면은 층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박의 나이테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작은 얼음이 생기면은 정락운이라는 구름 안에서 작은 얼음을 감싸는 또 다른 게 있대요. 그렇게 자꾸 감싸다 보면은 이제 각 층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우박이 이제 크게 되는 것인데, 오늘 뭐 홍익녀님 질문도 그런 질문을 내놓으셨는데, 우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이 되는 단어잖아요. 성경에도 참 우박이라는 단어가 정말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는 표현이 우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우박은 천둥하고 번개를 이제 뭐 천둥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박도 크기가 다르듯이 이제 우박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주 큰 우박을 내리실 때는 아주 크게 노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에스겔 13장 13절인가에 보면은 아주 큰 우박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참 재밌게 또 표현을 하셨 게 있더라고요. 시편 147편에 보면은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뿌리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는 그런 표현이 어떻게 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저도 요번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은 우박 창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은 우박 창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나구리 나는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박 창고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거 보고 참 성경이 참 다양한 표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애굽에는 지금 이 당시 바로가 왕으로 있을 때는 기록에 의하면은 애굽에 한 80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80가지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영역이 다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그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이 나일강에 있는 신들을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는데 나일강에 있는 그 재앙은 우리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있었죠. 이제 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이제 아홉 번째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박이 나오는데 우박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는 그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이건 재난 재앙이죠. 그 이전에 그 우리가 봤던 악질이나 그 다음에 독종이 나는 것은 질병 재앙이죠. 일종의 질병 재앙이지만은 우박과 그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건데 우리들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것이죠. 육적인 사고에 따라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되죠. 이 열이라는 숫자 의미를 우리 지체들은 잘 아시잖아요. 열은 어떤 만수를 이제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열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재앙이 이제 애굽 사람한테는 내려지지만은 그 완전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었지만은 14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하면서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우박 재앙의 대상을 이제 미리 딱 또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앙의 목적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이전 질병재앙에서 바로를 이제 세웠다 그랬는데 뭐 살려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되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을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의 이게 뭐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그 목적이죠. 그렇게 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는 사실 스스로를 애굽에 80여 가지의 신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 중에 대표가 바로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서 바로라고 대표되는 그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죠. 싸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 보복이라고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들은 죽였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 1장 22절에 보면은 나일강에 던졌다 그랬어요. 예, 나일강에 던져서 아들을 놓으면은 던져버렸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또 가면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로의 모든 애굽 사람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나중에 장자 재앙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주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바로의 신화 중에서 두 가지 이제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가축이나 사람을 집안으로 들여서 우박의 피해를 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들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냥 들에 버려둠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는데 우레소리와 함께 내렸다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우레소리와 우박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그렇게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자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추수할 자와 그 다음에 버릴 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같이 내리면은 그건 우박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 진노의 표현인데 사실 성경에 우박하고 불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얘기 9장처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난 표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계시록 8장 7절에도 보면은 우박하고 불의 표현이 같이 나왔고, 에스겔 38장에도 그랬고, 이사야 30장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우박과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박이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불심판이라 그러면은 잘 아시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는 것이죠. 너무 악하고 더 이상 그 무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길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판단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성은 뭐 요즘 세상 교계를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을 사실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밖에는 없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 속한 교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축복만을 구하는 요구하는 그렇게 해서 다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속한 곳이 참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장소가 나오죠. 그게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의 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이제 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집에는 사람과 가축이 들어가야 될 집이잖아요.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될 집이고 그 다음에 추수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비해서 바로의 성이 또 하나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모세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께 번개와 우박을 거치기를 강구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손을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모세가 그 바로의 성을 나왔다는 표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바로의 성은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본 것이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은 희망을 두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것을 그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전에서 나오시는 자를 고치셨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런 제사를 한 번도 참석하지는 않았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다. 그런 거죠. 이게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소위 장로라는 사람인데 그 테니스자가 칠 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성전에 안 들어가냐고 우기더라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 드린 적이 있냐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로들도 모르는 것이죠. 자세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늘 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했었으니까 뭐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줄은 몰라도 그거는 진짜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 바로의 성을 나갔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 봐야 되고 바로의 성이 바로 세상 교계잖아요. 세상 교계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시지 않는다. 거기서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집으로 표현된 오늘 성경에서 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맺으면 그 포도나무 비유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주님도 내 안에 와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 그런 공급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 바로가 있는 그 성에서는 결국은 그 안에 머물다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바로가 주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악한 것으로 공급받으면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이게 그렇게 해서 두 장소가 얼마나 이게 참 큰 가르침을 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바로의 성은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실 자들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강박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성과 우박이 이제 거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성과 우박이 이제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세상 나라는 바로 즉 사탄이 마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아직도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안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 재앙이 완전한 재앙이 다 이루어져야 그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열이라는 그 만수를. 예,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아까 홍영재님이 언급하셨는데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31절을 이제 보면은 이제 삼과 보리가 상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삼과 보리도 다 상했고 그다음 상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 이제 그걸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는 말은 지금 이거는 첫 열매의 추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은 첫 열매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추수된 것은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 추수된 것은 해를 입지 않았으나 그러나 추수되지 않는 보리와 삼은 다 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보여지면서 첫 열매로 추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이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또 삼이 뭔가 싶어서 제가 또 한번 봤어요. 그냥 삼이라 그래서 또 산삼인가 생각했더니 그 삼은 아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원래 자랐던 건데 애굽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고 그래요. 재배했는데 이 삼이라는 것으로 이제 세마포 옷이나 배옷, 그다음에 포성줄도 포성줄의 재료도 되고, 그다음에 또 등잔의 그 심지도 이 삼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삼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고하셨고요. 금방 그 말씀하신 31절, 32절에 보면 상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좀 보여요.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 겨울 동안 한 해 먹을 것을 채워놨다가 이제 봄이 되면 새로운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을 이제 예비되어 있어야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첫 열매부터 이렇게 바로의 어떤 재앙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어떤 그런 식물들이 이렇게 상해를 입는, 그래서 사실 겨울이 나고 새 봄이 오면 새 어떤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늘 겨울을 보내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인 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봄에 뭔가가 이렇게 추수할 것이 상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임한 어떤 재앙의 어떤 크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짜 좀 봤어요. 그래서 뭐 그렇고 이제 요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화과에 이야기할 때 무화과 열매는 이제 두 번 열린다라고 그러는데 그 첫 열매 같은 경우에는 그 귀한 상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나그네나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껏 취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열매가 이렇게 따져야지 사실은 두 번째 열매가 이제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음비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유 형제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주셨는데 유 형제님의 어떤 말씀을 듣거나 또 아니면 이제 각자가 취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 있는 것들 증거해 주시죠. 예, 그 유행님 말씀 통해서 참 이렇게 차근히 잘 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유익했고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예, 저는 우박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 계시록에 우리 유행자님도 이제 계시록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계시록 8장과 16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교계와 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것을 전개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 어떻게 이렇게 심판으로 또 징계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상고하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심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심판을 실행하는 그 주체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억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그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심판하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행제님은 늘 우리가 그 지천사가 되고 그룹 천사를 통제하는 스랍천사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후에 일어날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증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긴 자로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추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천사가 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 뭐 어제 그저께인가 홍영재님하고 그 우리 장영재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뭐 사람 실령체를 입고 뭐 음식을 먹고 이리저리 하면서 전도를 한다. 사후에 어떤 실령체가 되는 것을 죽지도 않고 실령체가 되는 것을 그렇게 그 그려요. 말하자면 사후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얘기 중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가 된다 그랬더니 장인재가 아주 놀래가지고 뭐 할 말 못 할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영님도 좀 이렇게 나무라고 좀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된다 하는 그런 단면적인 얘기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주님은 복음서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22장 30절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와 같다. 부활의 자녀는 천사와 같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도 같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동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와 동등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형제가 같다라든가 동등된다고 그랬지 천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대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다나 되는 거나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박도 내리고 심판도 하고 모든 것을 이 우주의 통치는 우리가 이렇게 임재를 보지만 우박을 퍼뜨리고 번개를 퍼뜨리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들의 천사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주상에 지구상에 펼쳐지는 이 코로나19도 누가 그걸 그 실행하고 펼치겠어요? 그 실행하는 주체는 뭐 사탄도 천사라고 하니까 사탄 천사가 퍼뜨리는 것이고 악의 천사들이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고 사람들을 악한 마음과 세상 사람들을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악한 천사가 믿는 자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는 이긴 영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천사가 돼서 우리를 둘러싸서 구성학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는 천년왕국에 이긴 자들로 들어가서 불천사들로
역사돼서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천년왕국을 왕들로서 지배하는 것이고 천사가 돼서 그 영들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 대한 이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죽은 후에 신령한 무슨 신령체가 돼갖고 음식을 먹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요즘 그런 그 희한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야 당연히 뭐 육신이 안 죽고 신천지도 그러고 육신이 안 죽고 뭐 이상한 대로 뭐 응? 막 날아다니고 뭐 벽 뚫고 다니고 뭐 이런다고 그런 신령체를 은근히 육신이 안 죽는 그런 걸 꿈꿔요. 우리가 그 이제 뭐 이게 좀 주제하고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그 복음서에서도 누누이 주님이 그 천사와 동등이고 천사와 같은 그런 것을 누누이 얘기하시고 아니 또 우리가 천사나 돼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사람이 육체가 변해가지고 어떤 신령체가 그러면 주님이 그때 당시에 신령체가 되셨으면 지금도 막 돌아다녀야죠. 안 죽고 어디서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 신령태 되신 예수님과 그 분들은 어디 있냐 그러면요 어디 저기 있대. 그래 어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하늘 3층 천에 있다는 거예요. 참나. 야 참. 난 도대체 그걸 믿어보려고 해도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분들은 그리고 어디서 있다가 이제 또 그때 이제 구름 타고 막 온대요 그분들이. 그래 어디서 있다가 오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하여튼 얘기를 해보면 참 재밌기는 한데 이걸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설득을 시키고 할지는 참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장영재하고 그 뭔데 하나 그분에 대한 것을 막 계속 보내오고 해가지고 이거 혼인 잔치를 그 천국에 가서 한대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여기 살아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 혼인 잔치를 하고 저기 주님 나라에 가서는 대관식을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 뒤집어졌어요. 아니 대관식을 해야 거기 가서 왕노릇을 할 거 아니냐. 거기서는 대관식을 하고 여기서는 말씀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혼인잔치 한다고 계시록에 써 있는데 글쎄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그것도 거기는 대관식이야. 대관식을 해야 혼인잔치를 하지. 네, 그렇게 참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 혼인잔치 하는 데를 우리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서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 말씀잔치를 하고 있어. 좀 여기 와서 좀 들어봐. 그러니까 그럼 들어볼게요. 말은 안 하고요. 왜 말은 하면은 왜 안 돼? 그러니까 또 삐져가지고 이제 또 다음에 들어온대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말하는데 하여튼 말씀잔치로 오늘 이렇게 또 주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뭐 이렇게 또 한번 증거했습니다. 또 하고.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뭐 지금 9장을 보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10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5절은 뭐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보면 돌림병으로 가축까지는 이렇게 상해를 입는 이런 것들을 봤고 육신의 몸에 종기가 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의 어떤 우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농작물의 어떤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우박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덜에 있는 것들, 덜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상해를 입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덜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보면 이제 우리 그
그 사자성어의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재난이 오면 거기에 재난이 더해져서 더 이렇게 참혹한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이 과거에 우매했던 우리들의 어떤 삶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서서 말했지만 10가지 바로의 재앙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했지만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의 어떤 심판이라는 것은 잠시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런 것일 뿐이지 그것을 온전히 덮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제 사함도 죄의 어떤 대가를 주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을 했지 죄가를 묻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에는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세울 것은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박을 피해서 어찌어찌 살아남은 것들은 또 메뚜기가 와서 다 이렇게 훌치고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중에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축을 덜에 이렇게 대하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는 어떤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심중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가축과 모든 것들 자신과 가축들을 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운 자에게는 뭐 형벌이 있다라는 거,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는 두려움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죽기가 두려워 존노릇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재앙의 재앙을 불러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덜에 이렇게 마음껏 행하게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근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뭐 기령제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그 목요일이었죠. 보고 저는 되게 그 스스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싫다 이런 마음이 너무 나를 지배했어요. 사실은 그날부터 영의 세계라는 게 이런 참 그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버르쟁이가 없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이게 지식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렇게 남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어디 뭐 해볼 수도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저는 그 친구와 이 울산에서 교제를 할 때 그냥 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그런 사람 줄 알았는데, 자기 어떤 그 지식 체계가 이렇게 견고하게 자기 틀로 이렇게 짜여지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땡볕 뭘 말을 하면 그냥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받을 생각, 어떤 말을 듣고 생각해 볼 생각이 아니라 뭔 말을 하면 이걸 어떻게 대칠까 이 생각만 먼저 딱 하고 있는 걸 딱 보이니까 이거 뭐
더 대화할 필요도 없고 같이 대화하면 내 영의 어떤 그런 걸 너무 침해를 받겠다 싶어서 좀 그래서 세상보다 영의 세계라는 게 정말 그 간격, 끝과 끝의 간격이라는 것이 훨씬 더 멀고 견고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좌우지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종이 된 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만 그 사람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고 어떻게 됐고 뭐 본인은 그 부분은 또 달리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런 우려스러움을 좀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보면 그렇게 무례하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연장자가 있고 이러면 그 A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상실한 것 보면 야 이렇게 될 사람이 되면 이렇게 금방 말씀대로 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경고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과 그런 것들을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어떤 도구밖에 안 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참 적었죠. 과거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경작자로 아담을 불렀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작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 아담 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물의 심판을 행할 때 그래서 너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 지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것이 유일한 노아가 아니었을까? 또 갈대우르 땅에서 너 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볼래 할 때 손들고 나왔던 유일한 사람이 물론 그 유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하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한 것은 또 하나님이시겠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 뭐 성경에서는 뭐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집에 이렇게 들어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집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여기에서 어떤 남은 여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어가죠. 자 그러면 그 제 질문지 4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노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쭉 보면 내 백성 너의 백성 내 가축 집에 들인 가축 집에서 들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가축 들짐승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곳에 이렇게 있겠죠 다들. 우리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의 가운데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을 쌓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인 같은 경우에는 돛 땅에 가가지고 애녹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생명을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이제 보면 자기 어떤 종교 행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이렇게 공적을 쌓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들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직과 덜이라고 할 때 이 덜이 뭐라고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아모스를 볼 때 아모스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열심을 내는 어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자신들의 어떤 제단을 쌓나 하면, 북으로는 단으로 가고 좀 남쪽으로는 길갈로 가고 더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나가서 막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열심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집이라면, 이 덜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이렇게 쌓고 낳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이 행했던 그런 재단들이 여기서 말하는 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거의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행할 때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박이고, 그것이 이제 자연 산물들을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행하시는 어떤 그런 걸로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자연 현상으로 늘 보고 겪고 뉴스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박의 어떤 그런 나타남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눠도 그냥 우박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리기에 했던 이제 요즘 저기 맹재님이 천사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 천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어떤 지체들도 약간 의아심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많은 좀 토론이나 좀 이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좀 있으니까